우리 열왕기 4장의 말씀 또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아이가 있는 방, 그 방이 누구 방입니까? 엘리사의 방입니다. 엘리사의 침대 위에 아이가 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리로 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가 우리는 볼 수 있죠. 뭘 하고 있는지. 이 말씀에 기록해 주셔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가 죽은 채로 자기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지금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 아이를 그 침대 위에 뉘워 놓은 후로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지요. 죽었기 때문에. 자, 엘리사가 들어가서 이제 문을 닫고 그 방 안에는 엘리사와 아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생명에는요, 반드시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당연히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겠지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살려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겠죠. 그리고 나서 침대로 가서 아이 위에 엎드리는데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맞추고 자기의 눈을 또 아이의 눈에 맞추고 또 자기의 손을 아이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포기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언뜻 기억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보고 즐기시려고요? 아닙니다. 누구에겐가 주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받을 대상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는 이렇게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이런 사람을 왜 창조하셨느냐고 원망을 해댑니다. 뭐 좋은 거 있을 때는 하나님을 덜먹이지 않아요. 나쁜 것 갖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실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속성은요,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은 홀로 있을 수 없잖아요. 홀로 있는 것은 사랑일 수도 없고요. 따라서 사람이 없는 하나님은요, 존재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실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은요,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실 대상을 창조하셨다면 사랑하실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건이 없이는 그건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무조건 사랑이라는 게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실 수 있는 데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 조건이 먼저 형상이 하나님과 닮아야. 그 형상이 닮았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아주 귀중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이 있어야. 이로써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존재로 나게 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말하죠.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이 넣어준 거짓말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이라는 존재 그것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대상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더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을 빼서도 안 됩니다. 사람 그 자체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죽은 아이의 위에서 엎드렸는데 코는 코, 눈은 눈, 귀는 귀, 입은 입, 손 그대로 자기 형상을 아이 위에 지금 어떻게 해놓고 있습니까? 엎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코와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발과 형상을 똑같이. 왜? 그것이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가려가면서 좋아하고 또 미워하고 그러지만요,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당신의 형상이고 당신께서 친히 생명을 주신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들로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늘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처럼 내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아이를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생명의 형상대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생명을 그 죽은 아이에게 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 장면입니다. 그대로 이제 그렇게 아이의 위에 엎드려 있는 사이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따뜻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뭡니까? 생명이 그에게로 들어가고 있다.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죽어 있으면 따뜻해질 수가 없지요. 생기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아이에게로 전해졌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침대에서 내려와서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한번 또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재채기를 7번이나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게하시를 부릅니다. 어떤 게하시입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따라 했잖아요. 지팡이를 아이 위에 올려놓았지만 아이를 살리지 못한 게하시. 이 사람은 엘리사가 아이를 살린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나는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엘리사는요, 게하시는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요, 분명히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게하시가 어떤 사람인 것이 밝혀집니다. 자, 이 게하시를 불러서 뭐랍니까? 수넴 여자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엄마가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데리고 가세요. 아들을 데리고 가시오. 지금 죽은 시신을 내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살아난 아들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엄청난 차이잖아요. 지금 엄마는 죽은 아이를 확인하러 온 겁니까? 아닙니다. 살아있는, 살아난 아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또 데려가라고 엘리사가 그 아이의 엄마를 불렀습니다. 생명의 역사잖아요. 생명의 역사.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5절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런 불행한 일, 귀한 아들이 죽었다. 왜 죽었습니까? 살아있었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아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들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요. 자, 없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합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원망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집에 어떤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이십니다. 이 여인의 집이 없었던 아들을 가졌을 때보다 어떻겠습니까? 더 큰 기쁨이 이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그것은요,
단지 아들이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셨을지라도 아들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목숨이 살아났다, 목으로 숨을 쉬던 것이 끊어졌다가 다시 그 목으로 숨을 쉬고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다 죽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사단의 그 말을 전부 마음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성. 구원을 받은 사람도 그 본성을 까보면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신념이 본성입니다. 신념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 마음에서 하나님 버렸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상실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바로 내 모습입니다. 죽었습니다. 죽은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죽은 나에게 누가 왔습니까? 엘리사가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생명이 왔습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 위에 눈과 눈을 마주하고 코와 코를 마주하고 입과 입을 마주하고 손과 손을 마주하고 그대로 포개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나의 눈, 예수님의 코와 나의 코, 예수님의 입과 나의 입, 예수님의 손과 나의 손, 예수님의 발과 나의 발을 그대로 포개해 주셔서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 여인은 보게 된 겁니다. 아직은 예수님 오시지 않았지요? 이 시대는 아직도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을 약속하셨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확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율법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욱더 율법은 언약이라는 확신을 이 여자와 이 여인의 가정은 더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율법을 법으로 아는 것은 절대로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진실로 이 여인의 가정에 정말 주님의 언약을 믿고 또 그 이루실 것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귀하신 은혜를 우리는요, 더 세밀히 알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아서 확신한 일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